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렇게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확인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 내놓는 그 증거는 바로 회심입니다. 그가 회심했는가? 내가 회심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회개와 믿음을 합한 단어입니다. 그가 자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잘 표현해서 이 사람이 공중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가 회심한 자이고 회심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회심한 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회심한 자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다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회심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배를 강으로부터 좀 뛰게 하고 그 배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정말로 이렇게 믿지 못할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이렇게 던졌고 배 두 척에 싣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너를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섭니다. 배와 물고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그 복음 끝에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왜 회심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짓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한 속박과 소외 때문이죠. 그런데 그 회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회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회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회심한 사람인가?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를 점검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5월 8일, 5월 9일에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형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낯선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근사한 데 가서 좀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습니다. 무슨 동 좋은 카페. 이렇게 검색했더니 몇 번째 안에 떠는 좋은 카페가 있었는데 넓은 잔디마당에 예쁜 하얀색 건물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카페에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형님이 그곳에 와서 함께 동석에서 차를 마시는데 형님 집에서 불과 10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곳인데 형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런 곳이 있었냐? 이런 곳이 있었냐? 난 처음 들었다. 저는 그 도시가 굉장히 낯설고 자주 가보지 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형님은 그 동네에 살면서 늘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내 삶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고 분명한 거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역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대조해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거에다가 다른 사람의 많은 경험들을 보태서 좋은 카페를 찾았다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또 네이버에서 검색한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야, 그곳은 아니야. 이곳이 더 맛있어.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는 그 집을 저기 데려갔는데 진짜 그 집이 맛있는 집이더라고요. 거듭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경험은 지식과 역사와 이렇게 결부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께 헌신을 결단했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나의 경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심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을 모두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계 집단과 중심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범이가 예수를 믿느냐 마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온 오프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히버트는 이렇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경계 집단 형식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고 중심 집단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에 또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저희 외부 계단에 내려오다가 동네 작은 도서관에 써놓은 이렇게 글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는 문구를 써놨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딱 신앙이 그래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회심의 4가지 중요한 부분, 요소들을 살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는 이랬냐 저랬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서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를 살피면서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은 4가지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방향 전환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본 다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업으로서 자기의 충분한 경험과 상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과 자기 상식이 딱 부딪혔을 때 베드로의 선택은 자기의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 위에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4장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으니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품에 이런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업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그들이 베드로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사람,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상식과 충돌하고 경험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편견,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그분을 인정하는 곳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늘 이런 회심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늘 우리 안에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닷가에서 빈 배를 옆에 두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한 밤 내내의 실패자로서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와 오신 거죠. 그리고 그의 텅 빈 배와 텅 비었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그의 마음을 익숙히 알고 있던 예수로부터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 지적인 회심을 가로막는 편견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소망이 없는 편견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틀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형 교회들이나 어떤 잘못된 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도무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 뻔해, 예수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음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망치로 이 얼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말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믿음으로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회심에는 4가지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참여적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은 내 고집으로부터 회개로의 방향 전환이죠. 시몬이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큰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 아래
그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실상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기억나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영광과 위대하심 앞에 자기의 자금과 무가치함들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일 거예요. 다가오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고집과 그 아집들이 그냥 항복하고 그 고집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그래, 너 저 멀리 떠나라. 내가 너 같은 것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도 더러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업으로 살고 있는 이 물고기를 잡는 일, 그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 거예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만선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 것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고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하는 것은 늘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늘 키가 큰 사람쯤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제 옆에 농구선수가 지나가면 저는 정말로 키가 작은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고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회개로의 방향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오름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알고 있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아니,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것들 다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친구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판사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다고 말하라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회심은 네 가지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식의 영역에서 우리의 편견에서 믿음으로 방향 전환이라면, 참여의 영역에서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상처로부터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의 방향 전환이 회심입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놀람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명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그에게 얹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건져내서 죽임으로써 자기 유익을 꾀하던 이 어부에게 죽어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마중물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여러분을 좋게 평가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한두 명이라도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정말로 거적대기 같은 베드로를
두 팔을 벌려 그를 용납하고 당신에게나 합당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이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도록 우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었을까?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자리에 서겠냐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처가 어떤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로부터 그분의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심은 네 가지 영역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믿음, 참여 영역에서 회개, 감정적인 영역에서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의지적 영역에서 결단과 충성과 헌신을 갖는 것이 회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현실을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서 배 위에다 올렸는데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가 마치 그 물고기 때문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더라도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물고기라도 처분하고 배라도 처분하고 따르면 될 것인데 그는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연애를 할 때 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볼 때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일들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움켜쥐었던 손을 이렇게 활짝 폈다는 것,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 담에 있는 그릇을 온통 비웠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버리고 포기하고 비우고 손을 펴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입니다. 이것은 거적대기 같이 볼품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신 하나님 덕분에 가능케 된 현실입니다. 이 현실과 기쁨, 이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아버지한테 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나 스스로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어. 나는 나를 그 무엇과 동일시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무엇인가 표현하고 증명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하면서 나의 가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전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애들 싸움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우스웠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고 한 아이는 못하는데 둘이 축구를 하다가 싸운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차범근 좋아해. 차범근 좋아해. 그랬더니 축구를 못하던 애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더니 나는 펠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펠레를 좋아한다는 그 말에 축구를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그래? 너 펠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자기하고 어떻게 동일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존재이고 누군가와는 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물과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어요. 뭘 보며 아냐면 기분을 보며 알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돈과 여러분을 어느 정도 묶고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쁘거나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까? 그러면 자식과 여러분을 어느 정도 묶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 여러분을 묶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영원한 안식을 줍니까? 그가 부모이건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건 그가 자녀이건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누군가와 하나로 묶고 살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묶고 사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몸짓이 회심입니다.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분이 베드로에게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패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가치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시며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분과 묶여있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회심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함께 기도